자리 바랍니다.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조금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교회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제가 앞에 열린 버튼을 눌러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외치진 않았습니다. 외치진 않고 그 앞에 인터폰 버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눌러서 기다렸더니 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때마침 제 핸드폰에 관리소장님의 그 전화번호가 있어갖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들이 얼른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열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니까 제가 전화를 해봤지 않겠어요? 전화를 해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래요. 30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봄이니까 옷을 잠바를 안 입고 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은 왜 이렇게 추운지. 그리고 또 더 문제는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갇혀 보셨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참았습니다. 40분, 50분, 1시간이 넘어서야 열어주더라고요. 1시간이 넘어서요. 얼마나 갇혀 있는데 답답한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갇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이 갇히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갇혀 본 적 있죠? 군대에서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군대는요 제대 날짜가 있죠.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생들도 졸업할 날짜가 있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무슨 날이 있어요? 맞아요.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출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다 때가 되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S대 다니는 학생들이 여러분 반 정도가 우울증 증세가 있대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 여러분 S대, 우리 S대 다니는 분은 없죠? 네,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S대 다니는데 저 같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학생들을 설문조사해 봤더니 1760명 중에 818명 46.5%가 우울증이 있다고,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이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갇혀 있기 때문이죠.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1등만 하다가 1등만 모여 있는 곳에서 1등을 못 하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밀리지 않을까?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우울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단 이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어떤 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갇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보세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무덤 문이 그냥 활짝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마리아의 삶이 달라졌죠.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그녀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던,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19절 중간을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는지 어떻게 했대요?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들을 닫고 있었대요. 그냥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잠갔습니다. 누가 혹시 문 열고 들어올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냥 문이 아니고 문들입니다. 그러니까 2중으로 3중으로 문을 꽉꽉 잠갔습니다. 닫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에, 또 슬픔에 잠겨져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서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자, 이분이 진짜 왕이 되시겠구만,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부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그냥 농담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도 다시금 그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에게 큰 소리 쳤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진짜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그들의 그 기대가 헛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붙잡히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 정신이 없이 그냥 막 도망쳤어요. 걸으면 나 살려라 막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또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쫓아가긴 쫓아갔는데 그 계집종이 당신 저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게 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하니까 꼭기요 하고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말 그대로.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던 일들 때문에 제자들은 진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뭡니까? 맞아요. 글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아주 그냥 정신없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락방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집 밖에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담대하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9절 중간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으니까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막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예수님 대환영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아멘, 영으로 생각했대요.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여러분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겁에 질려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9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직접 보여주시죠. 20절도 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귀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와, 우리 진짜 우리 주님이잖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막 문을 도끼로 찍어서 부시고 들어오신 것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냥 나타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었어요.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거나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근데 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고 이제 제자들 큰일 났죠. 제자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힌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 어쩜 그러냐, 니네들 그 마리아가 그렇게 외치는데 그걸 왜 못 믿어? 내가 살아났다는데. 야 베드로 요한 니네 직접 무덤에 들어와서 봤는데 왜 그걸 못 믿냐? 야 니네들 제자들 다 잡혔어? 그렇게 막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불안과 슬픔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로 죄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을까요? 아유, 나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런데 이런 죄책감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용서받아야지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두려워했던 거 아시죠? 두려워서 숨은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가인도 아벨 죽이고서는요 두려워했어요. 죄 졌는데. 이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 가인은요 두려움에 떨며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본 적 있으시죠? 네, 지난 한 주간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아, 나는 너무 좋다. 나 죄 지어서. 그런 사람 있을까요? 이건 사실 정상은 아니죠. 죄 지면요, 나쁜 짓 하면요, 마음이 막 떨립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막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 죄 때문이죠. 또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두려움에 내어쫓는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문들을 닫으면서 닫고 막 그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잡히면 죽을까 봐, 그들도 죽을까 봐 그런 거죠. 우리도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왜요? 죽음이 두려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맞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암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메르스, 사스, 최근에 뭡니까? 코로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조금 두려웠잖아요, 솔직히. 왜 그런 거예요? 그 뒷면을 다 보면은 죽기가 무서운 거죠. 죽기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도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저기 방구석 어디 서랍 안에 좋은 거 많이 드시는 거 아시죠? 왜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죄인인 우리 인간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맞아요. 부활로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누구나 죽어요. 육신의 죽음 찾아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거 아시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찾아오는 거 아시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이 죽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죄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벗어나고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문을 막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서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겠다. 함께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자 어떻게 됐어요? 기쁨과 평강이 싹 사라지고 다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들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도가 되라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자신들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불신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곳에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변화됐어요. 정말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예인건축연구소 소장인 이효진 소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3살 때 18개월 때 1976년 12월에 연탄 아궁이에서 펄펄펄 끓고 있는 물주전자를 건드려 갖고 그게 쏟아져 갖고 이게 얼굴에 쏟아져 갖고 얼굴에 왼손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그야말로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파충류 같다고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20살 되면은 수술 받으면 예뻐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20살만 돼봐라, 20살만 돼봐라. 근데 그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갖고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열심히 공부해 갖고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에 갔습니다. 숙명여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대잖아요. 여대에 갔더니 여자들만 많아요.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예쁜 여자, 여기도 예쁜 여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서울의 최고로 좋은 성형외과 소문 듣고서는 갔어요. 그리고서 선생님 저도 좀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세요 했더니 선생님이 뭐래요?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딴 데 가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좌절되는지, 그래서 깊은 절망감,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는 다녔거든요. 그래 교회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하나를 모아갖고 배갈을 모아갖고서는 그것을 한 입에 그냥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죽으려고 잔 거죠. 그런데 그때 옆방에 자고 있던 남동생이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깨워서 병원에 데려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글쎄 엄마가요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헐레벌떡 갔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구역 예배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말하더라.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우리 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다시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은 있어서 잠깐 은혜도 받고 기쁨도 누리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잠깐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가도 끝나면은 슬픔과 허무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일날 딱 1시간만 예배드리는 그런 삶에서 내가 좀 벗어나 봐야 되겠다. 근데 친구가 어느 집회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회에 갔습니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안 맞아 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전기 충격 같은 것이 느껴졌고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한테 자기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그 사람들이 미웠고 부모님이 미웠고 또 원망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그 죄의 순간들이 떠오르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슬픔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던 그 눈길,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놀릴 때 얼마나 숨고 싶었던 그 슬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던 선생님들에 대한 상처, 어른들로 받았던 그 값싼 동정들, 마음속 깊이 숨겨 놓았던 그 아픔과 슬픔들, 그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막 어린아이와 같이 엉엉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에 슬픔이 다 떠오르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되면서 막 콧물을 막 흘렸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에 그 슬픔이 마음 이쪽 한 구석에 있었던 그 응어려졌던 그 마음들이 그냥 싹 녹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처음 들어보는 이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죠. 순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서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등과 슬픔이 그냥 완전히 치유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도 썼는데 이 책 읽고 독자가 연결이 되어서 글쎄 6살 연하 남편하고 결혼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